이스라엘이 이제 부족연합 체계에서 벗어나서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사사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군대를 양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이웃나라가 이렇게 힘을 강하게 키우고 있다는데 그냥 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은 블레셋에 대항해 전쟁을 준비해서 군사를 소집하지만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의 숫자적으로 열세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블레셋은 전차병이 3만 명, 말을 타는 기병이 6천 명, 보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소집한 군인의 숫자는 3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3천 명도 소집해 놓고 보니까 블레셋 앞에서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기에서 열세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9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무기, 칼, 창을 든 사람은 600명 중에 단 2명, 사울 왕과 요나단 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600명은 다 삽, 괭이, 낫, 농기구를 들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철기를 재련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군사들마다 다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술에서 열세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를 총괄하고 전술을 펼쳐야 할 사울 왕은 본래부터 전술에 능한 군인도 아니었고 그런 것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사울 왕의 본래 직업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농사 짓고 소를 모는 농부였습니다.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숫자도 부족하죠. 무기도 부족하죠. 전술도 없지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기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마치 사무엘이 일주일 뒤에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도저히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마치 2년 전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큰 권능을 내려서 블레셋을 물리친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이 오면 이길 수 있겠구나,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이 다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소집했던 군사 3,000명 중에 떠나는 사람이 시작했고 600명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번제를 드린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해서 자기가 직접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무엘은 사울을 심하게 질책하죠. 하나님의 예언자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사무엘의 질책은 곧 하나님의 질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의 행동은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사울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변명을 하고 있던 겁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11절을 보면요, 첫 번째 이유, 누구 때문에? 백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 때문에. 나는 전장을 떠나지 않는데 백성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죠, 책임을. 두 번째, 누가 잘못했어요? 사무엘,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약속해놓고 네가 늦게 왔잖아.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블레셋이 지금 당장 우리를 공격하려고 군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라의 존망을 가를 그런 순간입니다. 변명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지만 일견 사울의 이런 변명은 어느 정도 정당해 보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울이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잘못을 한 거예요?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제사를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제사 지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정당한 변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변명을 뛰어넘는 잘못이 크더라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는 아무리 타당하고 정당한 변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정당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하려면 거쳐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했을 때 하면 이기죠. 하지 마라 했을 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 나의 전쟁, 군사와 무기와 전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 한다는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 자기가 했던 거예요. 자, 그랬다는 것은 사울이 행한 잘못은 단순히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제사를 왕이 집례했다, 율법을 어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전쟁에 쓰이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쟁에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쟁은 자기가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단지 제사장이 집례해야 하는 그 제사를 지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그런 식으로 치면요, 다윗은 더 많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야죠. 다윗은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끼는 그 부하를 전쟁에서 죽여버립니다. 살인 교사죄예요. 남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와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훨씬 더 큰 범죄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악랄한 거 아니에요? 다만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책망했을 때 다윗의 태도는 사울의 태도와는 달랐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는 단순히 제사를 지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주님, 주인, 섬겨야 할 뿐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승리를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 내가 잘못해도 그냥 변명해버리면 되는 그런 존재다. 나의 정당한 이유로 나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얄팍한 변명이 통하는 존재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안타깝게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사울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안타깝진 않은데, 사울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왕이 된 사울을 찾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몇 마리를 찾으려고 2박 3일 동안 비박을 하면서 들판에 비를 맞아가면서 찾았던 효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왕이 되자,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맛보게 되자, 내가 이제 진짜 왕이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사울의 태도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13장부터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은요, 성경 속에서 단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아들로 다윗의 친구로만 나왔던 조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믿고 주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다음에 나오는 14장에 보면요,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이에요.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고백하는 요나단에게는요, 자신의 군사가 100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시느냐, 그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요, 백성이 흩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대요? 불안해지기 시작했대요. 아니요, 이미 블레셋이 공격해온다는 것에 불안했는데 몇 없었던 그 군사들마저 흩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사울은 패닉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사울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맡아서 하시면 이긴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백성이 흩어지나 마나 상관없잖아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의 고백대로 자신에게 300명이 있든 600명이 있든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 혼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디온이 13만 5천의 미디안의 군사를 대적할 때 필요했던 인원은 몇 명? 300명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사울에게 몇 명 있는데요? 600명 있잖아요. 2배나 많아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3000명이든 600명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는 지냈지만 실제로 사울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그냥 얄팍한 거칠애로
얄팍한 속임수로 하나님을 속이려 제사 지냈던 사울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인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저는 우리 사모님이랑 지난주에 하루 저녁에 이 6부작 6시간짜리 다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면 좋겠는데, 뭐 꼭 보라는 말은 아니고, 왜냐면요 여기 나오는 이 극 중의 인물들, 이제 주된 인물이 3명인데 이 3명 중에 이제 악역으로 나오는 이 황정민이요, 수리남이라는 이 나라의 마약 왕이에요. 한국인인데. 근데 이 복장을 좀 보니까 뭐 같아요? 개신교 목사로 나와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뒤로는 이 마약을 파는, 이 전 세계 마약을 공급하는 마약 왕인데, 이제 주일날 가면 이제 막 예배하고 막 인도하고,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형제님, 자매님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뭐 이렇게 목사로서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보면 앞에서 보면은 참 온화한 그런 목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라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기가 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전요한 목사는요, 자기가 마약을 파낼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마약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신뢰하는 이 부하 중에 한 명이 이 이상준 집사가 있는데요, 이 집사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미국 마약국에 잡혀갈 때도요 막 주기도문을 외우고 막 주의 이름으로 막 심판한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는 주일날 집회에 막 100명의 신도들이 막 뜨겁게 막 합니다. 이 사람이 교인 100명을 정말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광신도로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목사의 태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약을 팝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마약을 판매하고 우리 신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게 인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적당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이번 일만 잘 되면 그 돈 가지고 헌금할게요. 그러니까 한번 도와주이소. 하나님,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봉사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요, 사실은 저에게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성도들의 얄팍한 죄성을 가진 그 본성을 이용해서 목사들이요, 잘되게 하신다, 복 주신다, 잘된다, 현혹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성도들은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데는 그 어떠한 정당한 변명, 그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의 종인 것 마냥, 하나님이 나의 성공의 도구인 것 마냥 정당한 변명거리를 찾아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요 이게 목사들한테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가 아니라요, 저.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개척했습니다.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So what?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예? 제가 고생하잖아요. 예?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마음속을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요 그런 생각이 또 떠올라요. 또 나요. 그것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 그런 변명하려는 태도는 감출 수 없는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처음 그 사랑, 처음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의식적으로.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요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고 끝까지 그 농부의 삶을 살았더라면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잘못을 했을까요?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사울이 그냥 소모는 목동으로 남아 있었다면 아마 아닐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순간, 자기가 왕이라는 그 생각,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태도가 아마 그를 죄의 길로 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십시오. 세상 앞에 자신 있게 나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때마다, 그렇게 강조할 때마다 나를 조금 너무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 잘난 사람, 당연히 그런 사람으로 여길까 봐 저는 한편으로 걱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신감, 당당한 태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넘어지는 존재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에게 잘못하여서 지적을 받더라도 그 사람은요 변명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회개해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나 자신을 인정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회개했습니까? 용서해라. 아니요 하나님, 저에게는 용서 못할 이유가 있어요. 사랑해라. 아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자녀라고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이런 당연한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화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태도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우리 북삼 초대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